예,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열린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저희들 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생명줄과도 같은 말씀을,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학우들, 이제 학기 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 학기를 회고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학기가 이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캠퍼스에서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좋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고민과 실패와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 삶의 성공과 성취라는 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련이나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긍이 가는데 왜 성공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도 우리가 알아야 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 세 가지 가르침 중 첫 번째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다시 말해요. 첫 번째 가르침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들 중에 보면은 과거에 생겼던 일을 잊지 못해서 굴레 안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학우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 그리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좌절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장래에 대한 성장과 성공에 앞으로의 더 큰 성공의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실패가 우리의 성공의 장애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성공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성공으로 인하여 잘못된 마음이 들 때,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공조차도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든 간에 그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건 너무나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일이건 과거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일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혹은 그 일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 과거의 일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때에는 그것이 친구가,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죄책감, 자기 정당화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그리고 앞으로의 성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들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교훈이 되고 디딤돌이 될 때 그것은 나의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일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시련과 실패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대개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약한 점, 약점을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옛날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자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피난처를 찾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패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선 실패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선 다시는 실수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근데 나이키 광고가 전파를 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가 있었는데 이 광고 중에 다음과 같은 멘트를 어떤 사람이 들려줍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누구의 경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수수께끼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이 말을 나이키 광고에서, 저는 나이키 광고 텔레비를 잘 안 보고 더군다나 운동용품 광고는 잘 안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다들 운동 좋아하는 젊은 학생들이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즉각 아마 알아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광고 중에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운동선수 중에 한 명이겠죠. 저는 9,000번 이상이나 골을 못 넣었습니다. 9,000번 이상 골을 이렇게 넣을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볼이 나한테 왔는데 그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웃는 걸 보니까 벌써 누가 말했는지 고개를 끄덕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팀은 거의 300번 정도의 게임에서 패배했습니다. 저에게 골을 확실히 넣을 수 있는, 바로 골 아래에서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도 저는 그 기회, 좋은 기회도 26번이나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누구죠? 마이클 조단이 한 말입니다. 나이키 광고에서. 근데 마이클 조단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 광고를 끝맺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마이클 조단의 결론입니다. 그 말을, 앞에 그 실패와 실수를 한 그 예의 결론인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제 인생에서 저는 실패를 겪고 또 겪고 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조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이력서가 누구의 이력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32년 일리노이 시의회 선거에서 패배,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 1848년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패배,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패배, 1856년 부통령 선거에서 패배,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 그리고 1860년 미 합중국 대통령의 당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 이게 누구의 이력서일까요? 예?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의 이력서입니다. 링컨의 이력서가 이럴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패배를 거듭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많은 패배를 링컨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링컨의 이력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력, 즉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링컨으로 하여금 실패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링컨으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링컨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나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링컨의 이력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한 줄만을 기억하지 그 앞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패배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실패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온갖 시련들은 우리들 이력서의 맨 마지막 그 한 줄을 장식할 그 일을 잘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나요? 사도 바울의 과거도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잘못과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뭘 했나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훨씬 후에 회심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를 죄인 중 가장 첫째가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죄책감에 항상 시달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서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바울이 아니라 자기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종교를 전파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초점은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표대, 그 구원의 약속을 항상 바라보면서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표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절대 지난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재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옛날의 일, 그 일이 좋은 일이었다면 그 좋았던 그 감정을 자꾸만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기억하면서 좋았지 그 생각만 합니다. 또 과거에 나쁜 일이 있었으면은 그 나를 마음 상하게 했던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때 나를 괴롭힌 그 원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또 머리를 짜내느라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잡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 계속적으로 지금 내가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날은 어느 날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구정일까요? 아니면은 추석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일까요?
아니면은 불교 국가에서 보면은 석가탄신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종교를 막론하고 국적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언젠가라는 날입니다.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그거 해야지.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돼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언젠가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날은 그 언제인가입니다. 언젠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언젠가 생길 일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언제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생활을 불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나, 현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인가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나에게 가치 있고 나에게 더 귀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삶을 게으름과 나태의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산 사람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오늘의 말씀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또 다른 퀴즈입니다. 학기말 시험도 가까웠겠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낼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있어서 그런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역시 이 직업은 못 속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새는 계속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쓰니까 빌립보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일이 생겨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다. 이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됐다. 그러면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언제인가를 기다리겠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인가는 언제입니까? 감옥에서 풀릴 날이겠죠. 그 언제인가를, 감옥에서 풀릴 그 언제인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언제인가 그 날에 나는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온갖 계획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그 언제인가를 꿈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한 일을 보면은 우선 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이 쓴 가장 유명한 기도문들은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은 바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기도문들이 가장 유명한 기도 시들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유의 몸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만을 위하여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현재에 충실하면서 바울은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가둔 그 사람까지로 결국은 바울이 개종을 시켰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최대한도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요새 보면은 던 러긴스라는 미국의 고3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뉴스를,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요. 던 러긴스라는 이 여학생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나라에서도
그 뉴스 시간에 방영을 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게 아직 방영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뉴스에서는 제가 그저께 봤는데요. 벌써 이제 방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던 러긴스를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던 러긴스가 누군지 그리고 왜 유명해졌는지 함께 동영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모한테서 버림받은 이 던 러긴스에게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다음 끼니를 뭐를 먹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돈이 생기면은 그래 이걸 저축을 해서 나를 위해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던 러긴스는 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한테 많은 이 물질을 주어서 고맙지만은 이 돈을 안 쓰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쓰겠다. 그리고 자기는 하버드대에 가서 여태까지와 같이 계속 일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또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던 러긴스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를 그렇게 충실하게 정말 바쁘게 맨날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5시 아니면 5시 반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역사 선생 아까 잠시 나왔죠. 이 가디너가 하버드대에 이제 추천서를 써준 장본인입니다. 거기서는 얘기는 안 됐는데 근데 이 가디너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던 러긴스가 자기에게 와서 하버드대에 가보려고 이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추천서 좀 써달라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뭐라고 써야 될지 던 러긴스의 이 성장 과정과 겪어왔던 온갖 어려움을 아는 자기로서는 정말 뭐라고 써야 될지 몇 번 쓰다가 첫 문장이 안 나와서 차마 나오지 않아서 버리고 수십 번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버렸다고 그럽니다. 마침내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던 러긴스를 위하여 정말 좋은 추천서를 써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버드대에 입학이 되게 해야 하는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 쓸 말을 술술 나오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가디너 선생이 말하기를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정말 하나도 막히지 않고 그대로 추천서를 써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디너 선생님의 추천서가 참 긴데 마지막 부분은 이 던 러긴스의 이제 성장 과정과 온갖 배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인간의 말로서는 제가 진정으로 쓰고자 하는 말들을 이 추천서에 감히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추천서를 과거에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이와 같은 추천서를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던 러긴스를 강력하게 하버드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 한 장으로 던 러긴스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고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 맨 마지막에서 던 러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자기는 나쁜 감정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용서한다, 아직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끝맺고 있습니다. 던 러긴스의 이 말은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위하여 현재에 충실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표대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조금 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생활에 대하여 소개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 바울의 생활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그때도 바빴습니다. 그때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소아시아,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곳을 육로로 그리고 해로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여행 경비, 그 고대 시대에 여행을 다니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바울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 경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다 충당한 것이 아니라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행 경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바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대가 그의 눈에, 그의 눈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본 순간부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표대에 대한 비전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표대가 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표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울의 삶이 아니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여기에 이 정도 되는,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유리병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한 주먹만한 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기에 많이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돌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 병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침내 병이 다 차져가지고 더 이상 한 개의 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병은 가득 찬 거죠, 이제는. 대답을 안 해요.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찼죠? 근데 이제 제가 요 뒤에서, 스피커 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조그만한 자갈들입니다. 자갈을 붓더니 조심스럽게 부어가지고 막 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갈들은 돌들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서 병 안을 채울 것입니다. 자, 이제 병이 꽉 찼죠? 이제는 알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제가 또 뭘 집어넣을까요? 그렇지. 역시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또 모래 한 푸대를 가져와서 모래를 그 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병이 꽉 찼어요. 이제 꽉 찼죠, 병이요? 안 찼어. 그 다음에는 뭘 집어넣을까? 물. 저 학생 누군가 내가 아는 학생인가 모르겠네. 네, 참 똑똑하네. 그 다음에는 제가 뭘 넣을 수 있습니까? 물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로 인해서 병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여기 목에 있는 데까지, 병막에 있는 데까지 다 찼습니다. 드디어 병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는 우리의 삶에서 병 속에 든 이 주먹만한 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돌이 먼저 들어갈 때, 이 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자리를 잡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들, 자갈과 모래와 물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갈과 모래로 먼저 병을 채워버린다면은 돌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자갈만 있을 것이고 모래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바로 이 돌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돌들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주고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가 성공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저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먼 장래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게 될지,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젊으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매일매일 그 날을 위하여 제 이력서의 맨 마지막 그 한 줄, 그 일을 이루실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을 매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표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더욱더 값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